오늘 성경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힘 아닐까요? 어떤 능력 아닐까요? 왜요? 힘 없으면 힘들거든요. 능력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힘들게 살지 말라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좀 힘도 가지라고, 능력도 가지라고. 그래서 학벌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펙,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왜? 가난은 고통이거든요. 정말 돈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가난하면 힘드니까. 돈 없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통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일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전화해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연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면 그건 내가 해결하면 되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이 속은 참 많이 힘듦에 눌려 있습니다. 내면의 병이 있습니다. 이건 선진국 병이에요. 후진국엔 이런 병이 없어요. 왜? 그런 병 걸릴 새도 없어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이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들은 겉은 괜찮은데,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이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참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세상이 추구하는 스펙이나 돈이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듯이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을 찾는데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한 한 기업인,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다. 넥슨 창업주가, 그리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스펙과 학벌과 돈으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이분 서울대학교의 카이스트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거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벌을 가지신 분이에요. IT 벤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개인 재산이 10조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세상이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스펙과 그 학벌과 그 능력과 힘으로 그 내면의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 도대체 무슨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갖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 삶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고통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기에 고통의 해결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너무 논리적인 사실이잖아요. 분리가 고통이라면 하나됨, 연합이 해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 지혜가 많고 풍요롭고 풍성했던 왕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vanity.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꿀꺽 삼키니까 이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 꽉 까물고 참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 고통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냥 내가 꿀꺽 삼켰거든요. 참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은 삼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비근한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한민족이라고도 하지만 한이 서려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영어 논문으로 쓸 때도 이건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이탈릭제로 HAN 쓰면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냥 이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전체에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런 가난은요, 이건 한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한. 그러니까 이건 힘없고 빽 없는 게 이게 한인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우리 가운데 축적된 슬픔이에요. 큰 고통, 엄청난 묶임.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우실 때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우셨어요? 아이고, 이거 뭐 창하는 건지 무슨 판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한이 서려 있으니까 이게 아이고 하면서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한이에요, 한. 그 고통 속에, 그 한 속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옛날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 앞에, 그 고통 앞에 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검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통 앞에 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마치 못을 박듯이 내 고통을 못 박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고아가 자녀로, 저주가 갈망과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를 가보세요. 그냥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요 기도, 산 기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통을 내가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맨날 집에서 시달리고 두들겨 맞은 아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주여!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뭐 성경 몰라요. 교리도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말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이 나오는 거지. 기도도 말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그러면서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마치 흑인 영가처럼. 그게 한국교회의 기도였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고통이었는데 십자가를 만나면서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안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리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이건 실제로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한과 연약함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뭐 다 잘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만나면 뭐 랭귀지도 잘하고 IT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예요. 최고의 번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 편에서는 마귀 편에서는 이거 너무 요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낚시질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웬만한 미끼만 물어도 그냥 다 덥석덥석 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반 고기반이에요. 무슨 물질의 문제, 욕심의 문제, 아니면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 시기의 문제 뭐라도 걸리면 그냥 다 덥석덥석
너무 건져내기가 쉬워요. 요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믿기 쓸 거, 뭐 돈이 됐든 욕심이 됐든 탐욕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이거 뭐 월청을 낚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에 지금 다 끌려서 매여서 입에 걸려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건져지는 거죠. 마귀 편에서는 이렇게 낚시질하기가 쉬울 수가 없어요. 덥석덥석 물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 이거 마귀가 사탄이 낚시질하기가 어려워요. 안 걸려드는 거예요. 안 무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과 물질의 미끼를 써도 원망과 불평의 미끼를 써도 십자가를 통과했거든요. 이게 능력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이건 사탄이 낚시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다 뭡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부탁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연출 이렇게 닿게 해서 그 사람 만나고. 하지만 그건 참 능력이 아니죠. 참 지혜가 아니죠. 참 구원이 아니죠. 큰 고통, 엄청난 연약함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고통과 연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로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 고통과 연약함이 하나님만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였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계속 두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아데네에서 선교할 때 본인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일장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을 때 완전히 깨졌거든요.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는, 고린도에 왔을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멋있는 말 같지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불킥 하는 거예요. 이불킥 뭔 줄 아시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에 자려고 이불 덮고 누웠더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불을 막 발로 차요. 이불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이 바울의 이불킥이에요. 왜 내 말로 했지? 왜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던가? 막 이불킥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이불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계산기 두드렸지? 내가 왜 주판을 튀겼지? 내가 왜 전화통 붙잡고 그랬지? 내 경험, 내 지혜로 해왔던 일들.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이불킥한 다음에 오늘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집에서 장갑을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가죽 장갑이고 이건 목 장갑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죽 장갑, 목 장갑, 무슨 장갑 하더라도 이거 그냥 장갑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장갑이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날 때, 영적인 생명이 우리한테 불어올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죠. 저기 있는 장갑,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저거는 빗자루로 쓸 수도 있고요. 철사로 낚을 수도 있고요. 낚싯줄로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채찍으로도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살아날 때,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빈 장갑과 같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옴을 압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압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통을 삼키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고통의 십자가에 나의 고통을 아뢰며 영광의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